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대아 사람의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 전에 첫 번째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왕은 누구였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이 먹는 그 음식물을 똑같이 포도주하고 그런 떡을 다 똑같이 먹게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하다가 그 중에서 뽑아서 나라에 여러 가지를 맡길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합해서 이제 그 안에 있었는데 포로였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 다른 나라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나라를 그 점령할 당시요, 곳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 포로들을 잡아다가 몇 살 때였을까요? 10대 때. 10대 때 데리고 와서 가르칠 목적으로 모두 다 잡아다가 놓고 밥은 뭘 먹였냐 하면 그냥 일반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했어요. 그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건 솔직히 좋았죠. 보통 포로로 잡혀오면 왕이 먹는 음식물,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음식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거절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목사지만 만약에 잡혀갔는데 왕이 먹는 그 음식물을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거절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근데 이제 왕이 먹는 그 음식물,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누구나 다 먹기를 원하는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죠.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서 따로 이제 먹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먹게 했는지, 왜 그들이 또 거절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왕의 진밀, 왕이 마시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주어서 먹게 한 거죠. 좋은 것들을 다 먹게 하고. 근데 그 왕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충성을 하게 위해서였죠. 만약에 왕이 포로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더라면 충성은커녕 오히려 반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매일매일 좋은 것을 주었던 거죠. 그랬더니 100% 순종을 하게 돼요. 만약에 친구에게 좋은 것을 준다, 맛있는 것을 막 맛있게 먹게 해준다, 그러면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죠. 얼마나 맨날 좋은 거를 먹여주면 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좋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게 했다. 그것을 준 이유는 충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능을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할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북한 알죠?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똑같이 말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밥을 충분히 먹고 싶다.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기가 어렵다, 북한에서는. 그리고 맛있는 것을 진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요, 밥 외에는 없죠. 한국에는 원하는 대로, 한국 사람은 원하는 게 이제 집을 사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또 자동차 좋은 것을 사고 싶다, 벤츠를 타고 싶다. 여기 있는 거 답답해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이해합니다. 네. 소원을 보면 똑같은 소원이 밥 얘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은 어떻죠?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밥이에요. 밥. 밥 외에는 다른 거? 아니요.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밥. 밥 외에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북한을 이탈해서 와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 와서 밥을 열심히 먹고 또 대부분 이렇게 살도 오르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때야 비로소 뭐도 사고 싶다, 결혼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밥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대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거절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먹고 싶어 할 텐데, 물론 이제 저는 날씬하게 좀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저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죠? 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꽁보리밥에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어려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을 먹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찾게 되는데, 북한에는 밥이 유일한 소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똑같이 돈, 집, 차,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또 그리고 명예,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찾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중요해요? 돈, 집, 차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세상적인 것이 1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집을 삽니다.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샀죠? 차도 아직 안 샀죠? 집도 아직 안 샀어요.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믿습니까? 의심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물론 게으르면 할 수가 없지만 집을 사거나 차를 살 수는 있죠. 아직 사진 않았어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사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가 안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집도 물론 우리가 사기 전이지만 만약에 이걸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찾는 그 사람,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믿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지만 충격도 받았을 거고 10대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실망도 했을 거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믿고 그 왕의 그 맛있는 진미들을 거절하고 포로 입장에서, 근데 그 환관장 입장에서 보면 그 진미, 그 맛있는 것들을 안 먹는다고 했을 때 놀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일반인들이 일반 학생이고 저 혼자만 농인이었어요. 혼자만 농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공부했죠. 근데 이제 저만 농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면 땡땡이 친구를 금방 들통이 나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수어 통역도 없었고, 근데 이제 강의를 열심히, 예전에는 그 수어 통역에 대한 뭐 이런 지원도 없었잖아요. 근데 빠질 수도 없었고 졸 수도 없었고 굉장히 졸려왔지만 강의 듣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빠져도 제가 눈에 금방 드러나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기억하기도 쉽고, 근데 왜 거절할까? 그 왕의 음식도 안 먹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식물만 먹겠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다니엘은 미리 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럼 하나님을 충성해야 되겠다. 처음에 저의 생각도 똑같았어요. 왜 안 먹었을까? 소고기, 뭐 맛있는 그 여러 가지 진미. 근데 그것은 그 소를 잡을 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오는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흘린 그 짐승, 그것을, 근데 이제 포로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가운데 나는 왕에게 충성할 수 없다. 나는 먹지 않겠다. 근데 한 가지,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포도주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포도주. 이스라엘 문화는 포도주를 먹어요. 그리고 독일 문화도 맥주를 먹어요. 음료수처럼. 근데 한국은 물이 많으니까 물을 먹죠. 이스라엘 문화는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근데 포도주는 왜 안 먹었을까요? 포도주를 취하기 때문에, 10대였기 때문에 술, 포도주기 때문에 취하기 싫어서 안 먹었다. 독일 나라 보면 맥주가 어떻죠, 여러분? 예, 그 도수가 다 따라서 도수가 있겠지만 0%에서 몇 프로까지 이제 도수가 있잖아요. 알코올이. 지금 포도를 짜서 마실 때 도수가 있을까요? 없죠. 포도 주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묵혀두면 이제 알코올이 돼서 술이 되죠. 와인이 돼요. 그런 것처럼 네, 독일도 맥주 0%도 있죠. 근데 이제 10대 때 그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아니요. 술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포도를 짜서 즙을 내서 포도 주스를 주었을 텐데 맥주는 어떻죠? 맥주도 무알콜 맥주도 있잖아요. 예, 포도주, 맥주 똑같이 술이지만 술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 근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때 제가 농인이 더 한 사람이었잖아요.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식물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빛나고 윤택하고 굉장히 영양이 많이 먹은 그런 얼굴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도 왕의 진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 세 친구가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죠. 우상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겼을 때 불 속에서도 네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하려는 그 의도.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죠. 그때에서야 왕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웠죠. 만약에 그 소년들이 얼굴이 윤택하지 않았다면 환관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나중에는 그 다니엘이 나라의 두 번째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 또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정말 놀랍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니엘처럼 안 먹은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약에 거기서 정말 바벨론에서 우상은 거짓이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벌써 다니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안 먹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서 말을 한다면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더 신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또 사드락 또 미사엘도 다 이름을 개명했죠. 이름은 뜻이 있어요. 다니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 나의 재판자이시다. 그리고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벨이요. 벨은 우상이에요.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여신, 또 하나냐는 이름 뜻이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꿨죠. 달의 신, 달의 신의 명령이란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메삭이라고 바꿨죠. 그럼 달의 신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는 야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바꿔서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다라고 바꾼 거죠.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옛날에 저희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창씨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일본의 문화와 언어 그런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옛날에 진짜 다니엘 때도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다니엘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다니엘.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니엘. 다 남자죠. 다니엘.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했죠. 여신이여 보호하소서라고 이름을 바꾼 건데 여신이여 보호하소서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느낌에. 요새 이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도 옛날에 다니엘 때 이미 여자 이름으로 여자라는 정체성으로 바꿔놓은 소돔, 고모라 때부터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역사가 그러한 죄악은 반복되고 있는데 문화도 바꾸고 또 언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정말 아마 다니엘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바꿔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미국에
19개 주가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이제 나는 남자인데 전 여자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남자인데 난 남자 싫어요.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법 거기는 통과가 됐는데요. 남편, 아내. 근데 그 학교에서는 아내라는 말 쓰지 말라. 그리고 남편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 파트너라고 쓰라. 파트너라고 써라.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 몸은 남자인데 여자로 나는 여자다 이러면서 마라톤을 했는데요. 여자 마라톤이었는 아니 몸은 남자인데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1등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것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지만 남녀 차별하는 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죠. 남자를 여자라 부르고 여자를 남자라 부르고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뭐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법이 말이 안 되죠. 법을 개정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죠. 옛날에 보세요. 다니엘이 여신이여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을 줬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서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그것을 남자도 괜찮다, 여자도 괜찮다, 문제없다. 그것을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게 없다, 괜찮다, 아니죠. 일본에도 지금 문제가 커요.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거절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하고 다니엘의 결단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지 않고, 그게 쉽지 않지만 그냥 엉터리로 하는 것은 믿음이 죽은 거죠.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실하게 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그 다니엘과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어려웠고 정말로 마귀가 강하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충분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